추운 날씨 온 세상이 꽁꽁 온 몸을 조이고 여미고 때로는 하나님의 따사로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계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고백하며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 가능할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고백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는 유난히 크리스마스 이 고백이 약간은 어설퍼 보입니다. 그런 이유가 아마도 있겠지요.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파페포포 메모리즈. 그 책은요, 짧은 에세이와 군데군데 꽤 자주 만화로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너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죠. 그런데 너무 쉽게 읽히는 책이라고 해서 결코 그 내용도 가벼운 것은 아니었어요. 쉽게 읽어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머물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굉장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안겨다 준 꽤 괜찮은 책이었어요. 그 책 가운데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그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그 아이는 야구를 좋아했다. 야구장에서는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다. 야구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새로 생긴 내 친구는 야구장에서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한다. 이게 뭡니까? 지나치게 가벼운 쉬운 내용 아닙니까? 그런 말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가볍게 보여지는 이 글 속에는 굉장한 통찰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아이스크림과 야구를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의 친구가 된 A,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야구강 A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A의 삶에 영향을 받아 나도 어느덧 야구 구경을 좋아했고, 야구장에 갈 때마다 어김없이 내 손에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B라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B라는 친구 역시 예전의 나처럼 아이스크림과 야구를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B, 그 친구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야구를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더라. A의 삶이 나를 거쳐서 고스란히 B에게 전해졌다. 이 가볍게 보이는 이 글은요,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으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벼워 보이는 나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크게 내 삶 전체가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내 삶 전체가 한 역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 이 영향력이라는 관점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고백하는 성탄의 중요한 또 다른 의미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의 성탄의 장소로 유명한 곳이지요. 그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엘리멜렉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아내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 하나님을 거부한 땅 모압 땅에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처음에는 그 땅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말론과 기럐 두 아들도 사실 결혼하면 안 되는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하면서 세상의 관점으로는 성공적인 이민을 성공적으로 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나 10년이 지나는 이민 생활 끝자락에 그 가정의 모든 남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는 바로 모든 남자의 장례식의 통곡 소리로 룻기서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떠나고 말론과 기럐이 떠나고 졸지에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의 통곡 속에서 나오미는 안 되겠다, 10년간의 모압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내 땅, 내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두 며느리, 그래도 나오미는 참으로 괜찮은 시어머니였던 모양입니다. 두 며느리들에게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지 마, 낯선 땅 베들레헴에 너희들 오면 안 돼,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너의 고향 모압 땅에 남아서 새 출발해라. 그 시어머니의 간곡한 권면에 따라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강력한 권면을 뒤로 한 채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지요. 그렇게 낯선 땅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낯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룻.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보여주시고 그 배경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 1장 4절에 의하면 모압 10년간의 생활을 하면서 룻은요 첫 번째 남자 말론 사이에서 10년간 부부 생활을 이어갔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보아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룻의 태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면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룻기서가 끝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낯선 땅 베들레헴에 와서 좋은 남자 만나 새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해졌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아들까지 낳았다면 이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룻기서는 여기서 끝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룻기서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룻기의 말씀은 17절을 통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여기서 그라는 것은 룻이 지금 막 낳은 아들, 룻의 아들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성경에 밑줄 글 수 있는 분들은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밑줄이 쫙 그어져 있어야 돼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출산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 되었더라.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 그런데 특별하게 성경은요, 그 아들, 이제 막 태어난 핏덩이 오벳을 설명하기를, 그 핏덩이 이제 막 태어난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핏덩이 갓난아이 오벳밖에 없어요. 오벳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마음으로 핏덩이 오벳을 보면서 설명을 덧붙이기를, 아직 태어나지 않는 오벳의 아들 이새,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태어날 손자, 오벳의 손자 다윗마저도 핏덩이 오벳을 설명하면서 다윗마저도 설명하고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눈앞에는 핏덩이 오벳밖에 없지만 이 오벳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에 태어날 손자 다윗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힘들 때 그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살린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핏덩이 오벳을 통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갔던,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살렸던 다윗 왕을 함께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인지라 성경은 다윗을 다시 한번 또다시 언급하면서 룻기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이렇게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이야기를 또다시 하면서 이 대단원, 룻기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는 오벳만 보이는데 이 오벳을 통해 다윗을 보여주고 계시며 또다시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다윗의 족보라고 보여지는 이 족보는 과연 누구의 족보겠습니까?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의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한번 읽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로 룻기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족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오벳밖에 없어요. 갓난아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 핏덩이 오벳, 그 오벳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다윗 왕을 함께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 핏덩이 오벳을 통해 온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룻의 삶, 룻의 출산을 통해 룻이 한 것은요, 겨우 아들 하나 낳은 것이 전부일진데, 그러나 룻의 출산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로워졌고, 룻의 삶과 출산을 통해 온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진 성탄이 가능했음을 하나님은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고백하는 것, 그 성탄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탄을 고백하는 나의 말과 오늘의 결정과 생각과 삶은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지금 나의 삶과 말과 행동은 때로는 누군가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성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성탄의 통로로 보잘것없는 이방 모압 여인, 그저 이삭 줍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룻이라는 여인을 성탄의 통로로 세워주셨는가? 그 룻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하지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 정확히 말하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룻은 남편 보아스를 따라 살게 되고, 옛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게 되었지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재혼을 통해 나오미와 떨어져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이미 사별한 남편 말론의 어머니요, 이제 룻 옆에는 든든하고 괜찮은 남편 보아스가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혼한 룻은요, 옛 시어머니 나오미를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니 룻은요, 나오미에게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룻이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출산하고, 그런데 출산한 그 태어난 갓난아이 핏덩이 오벳의 양육자를 누구로 삼았다고요? 옛 시어머니 나오미를 오벳의 아들의 양육자로 삼아 나오미가 그 아들을, 손자를 품에 품을 수 있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제는 아이를 출산한 젊은 딸 혹은 젊은 며느리가 나 밥벌이 해야 됩니다, 경제활동해야 됩니다, 나 공부해야 됩니다, 시어머니 이 손자를 키워주세요,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은요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옛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오벳을 양육자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철저히 옛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 그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 어머니의 본능은요 가히 동물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평상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드는, 1초도 안 걸려 바로 잠드는 그런 여자분들이 있어요. 제 아내도 그런 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잠들면요 누가 업어가도 모르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나도 깊이 숙면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분들이 출산하고 엄마가 되면요 달라집니다. 그 갓난아이의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에도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다, 집사님들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면하며 쉽게 잠들고 쉽게 깨지 않는 그러한 여인들이 엄마가 되는 그 순간 아이의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 그러니까 엄마에게 아기는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모성 본능이다 부르면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강력한 것이 모성애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엄마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 기쁨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기쁨은 내 아들, 내 딸을 품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기쁨은 원초적인 기쁨이다 가히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원초적인 기쁨을 포기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 옛 시어머니에게 아들의 양육자로 품에 품을 수 있게 오벳을 보냈던 룻의 모습, 그렇게 아이를 품었던 옛 시어머니 나오미,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의 눈물 반드시 흘렸을 것입니다. 지난날 10년 동안의 모압 생활,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철저히 옛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모성애와 원초적인 기쁨을 내려놓았던 룻의 자기 비움, 룻의 자기 비움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성 본능까지 비우고 내 아이 내가 품에 품고 키우려는 그 원초적인 기쁨까지 비웠던 룻의 자기 비움,
그런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보아스 역시 똑같았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언제 보았다고 그것도 모압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이유는 당시의 법 질서에 따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혹은 우리 친척 가운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남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겨져 있는 그 여인은 과부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과부로 사는 것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당시 룻기 당시는요, 아들이 없는 남겨져 있는 과부는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문화와 형편이었던 것, 그러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 질서가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순위를 따져서 1순위가 그 여인 과부에게 들어가 동침하여 그 여인을 위해 아들을 낳아 먼저 세상을 떠난 그 남자의 대를 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당시의 문화와 법 질서 속에서 보게 되면 태어난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닙니다. 먼저 사별한 말론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그 남자에게는 동침하여 남의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은 내 아들도 아니에요. 남의 아들을 위해 생돈 들여가며 그 아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삶의 책임을 져야 되는,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일반적인 남자는 다 꽁무니 빼고 다 도망갈 수 있는 당시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그런데 보아스가 원래 1순위도 아니었어요. 룻을 향해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1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순위는요 거절해요. 룻기 4장 6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1순위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2순위인 보아스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은 겁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의 또 다른 에피소드가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벌써 나오지 마시고 좀 이따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유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유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 유다에게는 세 아들 엘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따라 동생, 1순위인 동생이 이제는 그 질서를 따라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아들을 낳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오난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제 보여주세요. 창세기 38장 9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기업 물을 자의 책임, 형의 아들을 낳아주기 싫은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도 아닌데 생돈 들여가며 교육시키고 그 아들 양육하며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신경과 스트레스와 돈이 듭니까? 그것 싫어서 땅에 설정해 버렸던 오난.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싫은 거예요. 내 아들 아닌데 왜 내가 신경 씁니까? 왜 내가 생돈 들여갑니까? 그 마음, 그 생각을 보아스는 비워버렸다. 그 일반적인 생각과 마음을 비울 수 있었던 보아스, 그 보아스의 자기 비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는 사실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워야 될 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생명으로 채워주셨고,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 바로 온 인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성탄할 수 있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화평교회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비울 수 있는 2부 예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지만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 나는 어려워요, 나는 하기 싫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수 있지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언젠가 세일 매장 저도 여러 번 가보았지만 이렇게 그냥 온 커다란 장소를 빌려서 80% 90% 폭탄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옷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세일 매장, 그 집사님이 세일 매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바지 2벌, 하나는 49,000원짜리, 하나는 10,000원짜리를 딱 골라 계산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날 계산을 담당했던 젊은 직원이 이 49,000원짜리를 몰라본 거예요. 10,000원짜리 2장 20,000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저거 49,000원짜리인데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을 꿀꺽 삼켰대요. 왜요? 꿀꺽 삼키면 39,000원이 꿀꺽 내 것이 되니까. 그리고 20,000원을 계산하고 그 직원이 바지 2개를 쇼핑백에 넣고 그것을 받아드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뭐하고 있어? 그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생각도 꿀꺽 그 순간에 삼켜버렸대요. 왜요? 39,000원, 39,000원.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고 바로 그 매장을 빠져나올 수는 없었고, 마치 다른 물건을 또다시 사려듯 이곳저곳 매장을 둘러다녔대요. 왜요? 점원이 자기 실수를 간파하고 차액을 요구하면 39,000원 모른 척 그랬어요 하고 주려고, 나름대로 내 실수가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의 책임을 점원에게 전가하기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원은 자기 실수를 간파하지 못하니 집사님이 이제는 그 매장을 빠져나오는데
39,000원, 39,000원 그것을 순식간에 벌었다라는 기쁨보다는 매장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 누군가가 뒷덜미를 콱 붙들고 끌어당기는 그 마음에 참으로 무거움을 느꼈다, 그분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날 39,000원에 대한 자신의 욕심, 그 욕심의 마음을 비울 수 있었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는 그 마음을 또다시 깨끗이 비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월요일 그 비움, 마음을 비우니 그 매장, 세일 매장에 다시금 찾아가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39,000원을 돌려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9,000원을 돌려주고 그 매장을 나오려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뒷덜미를 누군가가 끌어당기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하늘을 나르는 듯 참으로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매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작은 일부터 우리를 비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39,000원이라는 그 돈에 대한 욕심, 나의 책임임을 알면서도 핑계대며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웠던 룻, 그 룻을 향해 오벳이라는 아들로 채워주신 하나님, 기업 물을 자의 책임, 하나님 앞에 그 부담감을 비웠던 그 보아스를 향해 당시의 법질서를 넘어서서 성경에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다 기록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울 수 있었던 룻과 보아스를 통해 온 장례식, 온 남자의 죽음과 통곡으로 시작된 룻기서는 희망찬 낳고 아이들의 희망찬 울음소리로 이어지고, 그 자기 비움 희망찬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온 인류를 새롭게 하셨던 아기 예수의 성탄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번 주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듣고 고백할 수 있는 단어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아기 예수 크리스마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고백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들을 때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나를 비우는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성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고백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진정한 성탄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